지금 안 목사님 기도에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과 삶에 대해서 고백했던 사도의 신경들을 하나하나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았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얘기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것이 그 당시 상황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고백이 만들어졌는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라는 압제, 로마의 황제가 아니면 신일 수 없고 로마의 황제가 아닌 존재를 신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랑 같이 비추어 생각해 봐야 되냐면 로마의 압제, 로마의 황제,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태도에 대해서 반응한 고백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자에 대한 총체적인 고백을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그 성자 예수님의 출생, 또 고난, 또 부활 이렇게 다룰 건데, 오늘은 총체적인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고백이 로마 황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지금 우리는 이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심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단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시간이 그만큼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초대교회만 해도 사실은 계속 이게 논쟁이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혹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전한 예수라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말 속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떤 그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됐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했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된다라고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뭘 생각한 거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인간의 몸으로 계셨다라는 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역할을 맡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신데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옷을 입은 거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잠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인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는 소외되고, 자기는 사람들을 편에 서지 못하고, 병들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기들과 함께 있고, 자기 가운데 거한다는 게 너무 좋은 그룹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은 그 그룹들은 뭘 믿을 수가 없냐면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의 심정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거를 조화를 시키는 거에 계속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들의 형편에서.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의 이 고백,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고백. 지난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단어를
조화시키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쟁을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야, 이 싸움을 하느라 거의 4세기, 그러니까 400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이 사도신경들은 이 치우치는 사람들의 그 관심들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은 채로 이 4가지 단어를 그들의 고백에 담았단 말이에요.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은 외아들이시며 주님이시며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이 4단어를 다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4단어는 따로따로 고백하는 건 쉬워요. 근데 이 단어를 한 문장으로 다 붙잡는 것이 되게 귀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제가 새벽기도 때 묵상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아지셔서 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보냄받은 목적을 따라 기름 부으신 분의 목적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에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낮아지심으로. 그런 분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한다?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다. 이 4단어를 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묵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잘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4가지 고백,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2000년이 지난 우리 입장에서는 요렇게 고백 안 하면 너는 이단이야, 너는 틀렸어, 이러기 위한 기준으로서 고백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책상 머리에서 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백은 철저히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서 자기 친구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 속에 뭐가 빠지냐면 예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무슨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 친구랑 같이 울면서 설득하고 아니 이걸 다 붙잡아야 돼 라고 같이 아파하고 비틀거리고 갈팡질팡 하면서 그들의 고백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요 1992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의 일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92년 10월 28일. 근데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희 청년부에 제일 신실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후배죠. 그 친구가 거기에 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신실하고 순수한 자매. 그래서 2번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쭉 나눴어요. 2번 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를 아니까. 왜 그 친구가 그거를 사모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지를 아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삶에 너무 놀라운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그것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쉽게 저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사인 저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어요. 이건 엄청난 신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비를 묵상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총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쌓아왔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 한쪽으로 딱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중간중간에 어느 쪽으로 치우칠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오늘 찬양이 사실은 쭉 순서대로 그렇게 찬양을 우리가 불렀고, 또 안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제 설교에 한 3분의 2 이상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다시 정리만 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 나 누구라고 그러니? 너네 어떻게 신앙 고백해?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 너무 신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그게 주님이 듣고 싶은 말이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그게 2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말이니까. 그래서 너무 신난 주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칭찬하신 그 주님께서 이어서 얘네들이 이제 이 말을 알아들었구나. 비로소 뭘 얘기하십니까?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30초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이 하자고 하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 고백 때문에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나 고난받을 거고 나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자 어떻게 해요? 주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주님 고난받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돌변하셔서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는 이미 야구 게임을 다 본 거예요. 베드로 나쁘다는 거, 베드로 예수님한테 혼났다는 거 너무 다 잘 알아버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확확 넘어가는 거야. 근데요, 우리가 그 시간에 거기로 가봐야 돼요. 베드로가 1분도 안 돼서 칭찬 들었다가 사단이 되는 이 장면 속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욕을 먹었냔 말이죠. 베드로는 왜 예수님한테 자신의 삶을 다 바칠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말한 베드로가 왜 갑자기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냔 말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는 거죠. 베드로가 가졌던 심정이 뭐냐. 베드로는 뭐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을까?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베드로의 상황으로 가서 베드로의 입장이 돼서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 1번 쉽게는 욕먹을지 몰라서 이게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이 몰라서 그랬겠죠. 왜 몰랐을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악당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뭐예요? 가장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면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막았어요.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누구보다 확신했기 때문에 막았어요. 왜요? 그의 확신 속에서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니까. 그의 확신 속에서 메시아는 고난받으면 안 되니까. 그의 확신 속에서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로마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 이스라엘에 해방을 주는 사람이어야 했으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그 지점, 많은 이가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인정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막아섭니다. 예수님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의 순수함 때문에, 우리의 확신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경험과 신비한 체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막아서게 될 수도 있다.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때 그 정답은 우리에게 뭐가요? 독이 된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더 많은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고 흐리멍텅하게 디딤돌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도 다 나오시고 뭐 하자 그러면 막 아멘하고 그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간증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서 독이 될 수 있다.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얘기. 이 얘기를 조금 더 가져갈게요. 빌립보서 2장, 지난주에 묵상했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거는 대단히 효율적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다른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면 힘을 가지고 너 안 하면 죽어 이래버리면 무서워서라도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됐어요. 이게 대단히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그 끝에 죽으셨어요. 실패한 거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이 있어야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걸 잘 보세요. 여러분, 돌, 떡는 거예요. 배 안 고픈 사람은 이게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배가 무진장 고파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돈을 줬단 말이에요. 누가 먹을 걸 줬단 말이에요. 그걸 포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해요. 교회를 섬기려고 해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도울 텐데. 자녀를 키워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내가 시간만 조금 있었어도 우리 애들을 잘 키웠을 텐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어도 잘해줬을 텐데. 막내까지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보니까 첫째한테 너무 미안해요. 첫째한테 미안한 일이 되게 많아요. 대학이 그런 거였구나. 아빠 엄마가 대학 간 애를 그렇게 챙겼어야 되겠구나. 막내는 손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때 아무것도 몰라서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알았으면 더 속상했을 것 같아서 더 미안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은 거꾸로 왔어요. 거꾸로. 힘을 버리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길을 택했대요. 그걸로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그걸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매력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왜? 어떻게? 왜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디딤돌교회 신앙고백이 여러분 되게 역시 그 신앙고백도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주일마다 잘 생각하면서 고백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왜 문제일까? 세상이 왜 아플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이 사랑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이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힘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관계의 깨어짐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제가 보스턴에서 30년 살면서 배운 겁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불편해해요.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그런 걸 알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낮아지지 않으면, 같아지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택했어요. 그분은 저 하늘에서 이게 문제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아져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겪으며 우리를 끌어안는 누가요? 예수님이 되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나 이해로 따져야 될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영역이에요. 이건 대단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제가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이것 때문에 누구는 시험이 들었던 겟세마네의 기도는 우리가 계속 우리의 평생 씹어보고 묵상해 봐야 할 장면이에요.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보여주는 성경의 얘기가 뭡니까? 우리 주님조차도 그 죽음의 길을 택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주님이 아버지에게 고백했던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 가능하시면, 어지간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고 죽으실 아픔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깊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왜 이 잔을 안 마시고 싶으셨냐면,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리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죽어버리면 3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 말은 조금 더 깊게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가 살리실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셨다라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능하나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게 베드로의 얘기랑 비슷한 심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새 얘기하던 주님이 마지막에 설득이 됩니다. 어디에 설득이 됩니까? 나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고난당하면 3일 후에는 잘 될 거야. 이게 납득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백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여전히 모호하고 나는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분이 아버지라면 나는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나는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신 거지요. 어떻게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분이 아버지와 깊게 하나가 된, 아버지를 깊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관계 안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라는 유혹을 뒤로 하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절대 신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고 속상한 길이었지만 아버지의 더 큰 그림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를 살리셔서 아버지 보좌 옆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무릎 앞에,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확신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기대와 욕심과 소망들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헤니나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헤니나우에는 이거를 갖다가 그의 책 With Open Hands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헤니나우에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손을 꽉 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손을 꽉 쥐죠. 애기들도 태어나면 손을 꽉 쥐니다. 뭘 뜻할까요? 쥐지 않으면 불안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해결되어지고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으면 불안해요. 기도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게 걱정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리의 경험에, 우리의 귀에 그게 클리어 됐으면,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잡는 거예요. 때로는 이 잡는 게 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스승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나 학위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확신일 수도 있고 신비한 체험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잡혔다 싶을 때 우리는 조금 안도합니다. 그런데 나우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꽉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 이것이 내 삶을 보호해 줄 것 같고 쥐고 있는 그 순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서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이 주먹을 쥐고 있는 한 당신은 이 쥔 것 외에 바깥의 것을 맛볼 수 없습니다. 나우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꽉 찐 우리의 주먹을 서서히 펴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방어해야 될 어떤 소유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가 감사히 받아야 할 선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에게 아빠로서,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속에 수시로 갇혀요.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를 할 때, 사역할 때, 상담할 때, 아이들과 무슨 대화를 할 때 존중받지 못함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확실하게 무언가 존재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 강박 속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런데 오늘 나우엔의 말을 빌리자면 너는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 존재 자체가 선물이야.
그러니 인정받으려고 손을 꽉 쥐지 말고 펴. 오늘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주먹을 피는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의미의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거를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뭘 잡고 있냐를 보시면 돼요. 나의 상식, 나의 자존심, 절대 그럴 수 없어 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그 꽉 쥔 확신을 주님의 큰 그림 앞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먹을 꽉 쥐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한 스스로 낮아지신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펴면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꽉 잡은 것 바깥에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가졌던 정답, 내가 가졌던 확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들의 빈손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고 그 삶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혹은 꿈을 꾸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지우고 없애기 위해서 꽉 쥐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낮아지신 주님이 너희 손을 펴서 그 손 바깥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비 앞에 내려놔 주지 않겠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